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 경기가 한창입니다. 각 나라의 선수들은 국가의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메달을 딴 선수들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 때문에 국가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어지고 더 명예롭게 됩니다. 또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온 국민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어지고 덩달아 상급도 많고 부상도 많고 특히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미래는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면류관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영적인 면류관은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과 똑같으며 마라톤 경주에서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궤관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경주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데 최선을 다하고 전력질주하고 해서 꼭 영적인 금메달인 면류관 받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금메달인 면류관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속에 속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을 성취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소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감으로 충만해지지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마음에 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에 누군가가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면, 협력해 준다고 하면, 노력을 다하여서 도와준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고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소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속에도 큰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 제1장 1절 첫 단추 첫 계단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소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것을 위하여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저주의 길을 걸으셨으며 형벌을 받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재산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고 적절한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입장과 처지를 불문에 붙여놓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곧 복음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의 제1되는 사명인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교회에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총동원해야 하고, 여러분들 역시 인생의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고 전력 질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멸관을 주시고 부상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21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품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면류관도 받고 더 나아가 풍성한 상급도 받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늘나라 스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면류관 주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확신하고 가장 좋아하는 설명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는 것, 그것입니다. 선한 싸움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들이 비지땀을 흘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전력 질주하고 전심전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그 경기에 임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인생 경기를 해야 합니다.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전심전력하지 않고 어슬렁거리게 되어지면 비난을 받습니다. 조소를 받습니다. 냉소를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야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삶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경기를 하고 전심전력하고 전력질주를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이 뜨겁고 감동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면류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기억되어지는 게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나 또는 영화 배우들이나 영국 배우들을 보면 열연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감동이 됩니다. 연기자가 열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짜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도 진짜인 것처럼 속습니다. 과거의 일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게 저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기하는 배우들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괘씸한 마음이고 하나는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저 가짜 내용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탤런트나 배우의 연기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도대체 감동이 안 되니까 그러는지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하나는 괘씸하고 하나는 내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내가 얼마나 연기를 못하면은 감동이 안 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배우가 열연을 하면은 감동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대하여 열연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감동하고 천군 천사도 감동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감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면은 그 사람에게 면류관 주시고 풍성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내 삶의 무대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맡은 나에게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역할에 열연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열연을 해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열연을 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되게 하고 주의 종이 감동되고 보는 성도들이 감동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있는 것이고 부상이 따르는 것이고 축복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명연기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면류관 받고 풍성한 상급도 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면류관 받을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 완주하는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감만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운동을 한참 합니다. 경기를 하다가 어떤 연고에서든지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세월 동안 피땀을 흘리면서 고생했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든지 완주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지구력과 저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달려야 하고 끝까지 완주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단 몇 가지로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완주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완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밖에 없는 이례적 존재입니다. 유일무이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둘 있고 셋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란 천하보다도 존귀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살려낼 만큼 존귀한 목숨이 저희들의 목숨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1라운드로 끝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고, 인생 경기가 버겁다고, 인생 연기가 벅차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어제도 최소한 35명 자살했습니다. 오늘도 35명 자살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내일도, 아니 1년 365일 35명씩이 자살을 해 죽습니다. 인생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존귀한 목숨이고 천하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목숨입니다. 이 목숨을 하나님이 날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인생 자체의 완주자요, 둘째는 믿음의 완주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출발선에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중도에 포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천국을 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천국이라고 하는 꼬리점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에서도 불문에 붙여놓고 믿음의 경주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위하여서는 목숨 걸고 이 길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라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경주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이라고 하는 꼬린점에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완주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완주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직분의 완주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면류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분, 어떤 직함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 직분도 영광스럽거니와 영원한 직분은 더욱 영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직분도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영의 직분은 더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직분도 자랑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야 됩니다. 이 직분은 보배로운 직분이고 세상의 어떤 직분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인즉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감당해내셔야 됩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임무에 충실한 것처럼 저희들은 우리들의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면류관 주시고 풍성한 상급을 주시되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면류관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보존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지켜야 보존이 됩니다. 지키지 않게 되고 방치해두게 되어지면은 마귀에게 금방 도적질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정신 차리고 지켜야 됩니다. 기도로 지키고 말씀으로 지키고 주일 성수하여 지키고 끝없이 내 자신을 말씀으로 쳐서 믿음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믿음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믿음을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렸고 예수님 제자의 영광도 잃어버렸고 천국도 잃어버렸고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 끊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대단한 영광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 지키려고 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로 그 틈을 타서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권력 욕심내다가 믿음 지키지 못하여서 악신이 들어오니 흉측한 몰골이 되어버린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 귀신이 들려서 기고만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계 모든 교회를 대표한 교회들이죠.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이 7교회가 나오는데 당시 그 기독교인들의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심했었습니다. 그럴 때 6교회는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를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6교회 성도들만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교 정신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보존되었지만 4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환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무너진 사람들을 간혹 보시게 될 겁니다. 그 결과 과거에 좋았던 믿음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등지고 삽니다. 예수님 등지고 삽니다. 교회 등지고 삽니다. 그런 사람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렇게 했습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답니다. 그 영혼이 마지막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이 세상 마지막 마무리하고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돌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재산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더 잘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건강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직장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장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이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간관계 잘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면류관도 받고 상급도 받고 마지막 천국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면류관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오심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모한다는 뜻인데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이고 실존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주님 자체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 그렇게 하였고 우리는 신부라 그렇게 했습니다. 신부인 저희들이 신랑 예수님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모함이 없다고 하면은 그는 정말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흠모해야 됩니다. 과거 저 남원의 춘향이가 한양각 이도령을 사모하고 흠모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흠모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되고 굶주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사모하듯 우리는 그렇게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면류관 주시고 그러면 풍성한 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의 말은 아무리 오래 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실증나지 않습니다. 듣고 또 들어도 더 듣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에 축복이 있고, 그 말씀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인 주일을 사모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날 주일을 사모합니다. 주의 날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가만 경험하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한 종류의 성도는 왜 이렇게 주일이 안 돌아오지? 낯선 소리 같습니까 혹시? 왜 이렇게 주일이 안 돌아오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둘째,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사모하는 사람은 주일이 안 돌아옵니다. 안 사모하는 사람은 너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주의 자녀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기에 주님의 날 주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즐거운 날이요 주의 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주의 날은 은혜 받는 날이고 복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날을 사모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면류관 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 또는 주의 몸된 성전을 사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입니다. 시편 84편에 보게 되어지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기록해 놓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렇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일이라고. 그 다음 주의 성전을 볼 적마다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는지 그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몸이 다 쇠약해질 정도라고 했었습니다. 참새나 제비가 주의 성전 처마 끝에다 집을 짓고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한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참새도 부럽고 제비도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의 성전을 늘 그렇게 자주 날마다 순간마다 출입하니까. 그리고 주의 전을 향하여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사람, 그래서 주의 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사모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곰곰 생각하다가 책상머리에서 찾아낸 말씀인데 잘 기억하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것.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그거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란, 사랑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아까 듣고 또 듣고 금방 듣고 또 들었는데 이따 듣고 또 듣고 싶은 것이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사랑하고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까 부르고 또 부르고 금방 부르고 또 불렀는데 이따 부르고 또 부르고 싶은 거예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금방 기도하고 또 기도해. 그것도 모자라서 이따 기도하고 또 기도할 거야. 주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까 오고 또 오고 금방 오고 또 왔는데 이따 오고 또 오고 싶어. 그런데 안 사랑하고 안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까 오고 또 오고 금방 오고 또 왔는데 뭘 이따 오고 또 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말이 맞는 말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기에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털끝만큼도 가감 없이. 그리고 욕심을 부려보았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아까 보고 또 보고 금방 보고 또 봤는데 이따 보고 또 보고 싶은 목사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끝없이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도지간에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은혜와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은 본인도 보는 사람도 가슴이 뜨겁고 감동이 됩니다. 면류관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은 주의 종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듯 면류관 감 성도들은 교회의 위상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냅니다.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금메달 감들이 되시어서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인생살이 교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육간에 달려갈 길을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고 믿음은 잘 지키시고 장학계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져서 면류관 받고 상급 받되 금생과 내생에서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